시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박우림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BC 722년까지 약 40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번영과 쇠퇴가 교차되는 그러한 때로 정치,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적이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과 형벌이 이미 성취된 그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경우에 심판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방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은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강한 열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힘써서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기초를,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병욱 목사님이 영적 강자란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길이 보인다. 무슨 뜻인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밤중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듯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소린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간임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한 존재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이 세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된 우리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성수주의이고 두 번째가 11조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세상을 사는 것 등등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기초가 근본이 튼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짓고 있는 초고층 빌딩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외관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튼튼해야지,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단순한 일주일의 어느 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고 죄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으셨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이것을 매주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성수주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지칠 때,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꼬여서 길이 안 보일 때,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빈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11조를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돈을 걷기 위한 수단쯤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인 것입니다.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11조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11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이것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막는 것입니다. 그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고달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팠던지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11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안 하면 그 물질이 내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를 가진 것과 같아서 그냥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숭숭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쪼들리고 어려운 삶이 아닌 정말 내 삶이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탐 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2조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수주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뒷부분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물질이 풀릴 때 다른 일들도 풀리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바로 세우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일들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말라기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너구리와 원숭이가 숲속 오솔길을 함께 가다가 탐스럽게 잘 익은 산모루나무 한 그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자마자 너구리는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니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는 이해지지 않고 야, 원래 내 것이었어 하고 뻥을 칩니다. 우기는 거죠.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들은 싸우지 않고 서로 공평하게 나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약삭한 원숭이가 산모나무의 허리를 잘라서 잘 익은 머리가 달린 위쪽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너구리는 어이가 없지요. 하지만 순순히 그는 포기하고 뿌리만 달려있는 아랫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원숭이는 룰루랄라 신나게 잘 익은 머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산모로 나무를 가져와서 집 마당에다가 심었습니다. 원숭이는 단 한 번만 산모를 맛있게 먹고 그걸로 끝이었지만 너구리는 해마다 산모를 잘 따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이렇게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미래의 풍성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재는 참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급한 욕구는
언제나 미래의 더 중요한 가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내 눈앞에 달려있는 열매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바로 축복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의 풍성을 내다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만이 살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럼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일할 때도 기도하고요. 어떤 일 할 때도 다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누군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마치 간식을 먹는 것과 같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간식 먹으면서 건강하고 힘있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지은 밥을 먹고 건강하듯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힘있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벅차죠. 이것을 뚫고 나갈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과 사정을 누가 더 잘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공부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 그럼 지혜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권사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옛날 마룻바닥 교회에서 마룻바닥이 닳도록 기도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에 와보면 밤이고 낮이고 항상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시는데 학교를 못 갔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한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글 깨우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들은요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찬송이 다 곡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가 되고 그래도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더라고요.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풍성한데 지혜가 없어서 자꾸 문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참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큰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작은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길도 안 보이고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의 기본을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이것이 분명해야, 이것이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자기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 혹독한 단련 뒤에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강한 열심이 깔려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일수록 기본기가 강한 고수일수록 기본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을 이루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을 잃었을 때 실수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사람께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도 신앙의 기본을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서 튼튼하게 해서 날마다 풍성하고 승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시간의 기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이 기본에 충실히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니다.